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으면 좋을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승이나 뭐 이렇게 친한 친구나 혹은 뭐 사람들에게 혹은 선배에게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보답하면 좋은지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고민이 없는 인생보다는 고민 좀 하면서 사는 인생이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저자도 지금 심한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가 116편은 지금 읽었죠? 심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지금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뭐예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고민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친구도 스승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그죠? 그래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라면 고맙단 말을 하고 또 뭐 스승이라면 성의를 다해 선물도 이렇게 정성껏 선물이라도 보답하면 될 텐데 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대상의 고민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의지 지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입을 씻고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감사하죠.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이런 절을 정해서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는 뭘까요?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뭘까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렇게 또 고민을 합니까? 자, 여기 받은 은혜가 세 가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받은 은혜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올려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건져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그러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그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구원의 은혜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건진받은 은혜를 갚을 것인가. 네, 그런 구원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은혜, 사단 권세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죠? 네? 사망에 건져주신 그 은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죠? 자,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이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받은 은혜가 환난과 슬픔에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하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뭐예요? 이 눈물은 다 뭐죠? 눈물은 뭐예요? 고통을 말합니다. 환난을 말해요. 아픔을 말합니다. 이 눈물은요. 그죠? 하나님 내 삶에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내 삶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평안보다는 그죠?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과 이런 고통 어려움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런 많은 환난과 슬픔 중에 대부분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든 거 환난과 그 슬픔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환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바꿔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눈물 흘릴 때가 많아요. 기뻐서 눈물 흘릴 때보다 슬퍼서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볼까요? 예?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지난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내 기도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를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슬픔에서 건져주셨는데, 그죠? 이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진하게 말하고 있는지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올려주세요. 1절 2절 얼마나 진하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도다. 2절이요. 2절 올려주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눈물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강력해요. 응?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내가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내가 애타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한데, 기도 응답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말이 있어요. 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낙차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말입니다.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원수요. 대적, 핍박, 외부로부터 오는 세력을, 그 문제의 세력을 찾아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나를 구원해줬다, 나를 구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들은 여러 가지로 나를 대적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를 대적해요. 그때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죠? 응? 우리 주변에는 내 발을 걷어서 넘어뜨리는 원수와 대적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외부죠. 질병의 세력들이죠. 육신을 공격으로 세력들을 나를 대적합니다. 또 뭐야? 물질을 가지고 나를 대적합니다. 친구를 가지고 나를 대적해요. 그죠? 환경을 가지고 나를 대적합니다.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나를 대적해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아유 예수를 믿더니 막 이러면서 비방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을 병들하는 세력들로 나를 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흑암의 권세들, 영혼을 짓누른 세력들을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저런 세력들을 나를 대적하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자,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잖아요. 여기 6절에 그러잖아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지난 시간 모든 것을 이기고, 오늘 이곳에서 있음이 은혜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결단을 합니다. 지금 결단을 해요. 어떻게 해요? 베푸신 은혜를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의 자, 주신 은혜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잔이. 그죠? 예?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말하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간증하겠다. 우리 여기 다니엘 기도에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체험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한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겠다. 이런 주신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소원을 갚은 것처럼 이제 결단해요. 그리고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지금 뭐예요? 나도,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나도 주님께 보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응? 여기서 지금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한 크고 작은 일들이에요. 예를 들자면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서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잘 잊어버려요. 잘 잊어버려요. 시간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꼭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겠다. 아,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입으로 고백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오늘은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그죠?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해야 합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주신 은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주신 은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은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를 떠올리는 시간을 잠깐 가져봅시다. 일 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아까도 기도할 때 이 험난하고 정말 험난하고 힘든 이 올 한 해 이 코로나 이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그래도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예뻐요.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또 주신 은혜가 많고 가정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고 자녀로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면 진실된 신앙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된 신앙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이것이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우리가 지금 잔치하는 이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진실한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통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 시편 기자가 두 가지를 결단했듯이 정말 하나님 은혜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구원은 우리가 저걸로 받았지만 그죠? 내가 주님께 주님께 그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 삶의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안은
그 지인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차도록 아기가 없어서 양녀를 두었습니다. 카나다로 이민 가서 딸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까지 양녀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가 말했더니 그 애가 큰 충격을 받고 반항을 해서 고생을 많이 했고 거의 집에도 안 오고 밴쿠버에 있는 학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차 사고가 나서 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의사는 아무런 소생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소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공연히 환자만 더 오래 고생시키지 말고 산소호흡기를 뽑아 편히 보내자고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남편 되는 분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밴쿠버에 있는 그 아이에게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딸이 극구 반대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4시간 간호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누구도 출입을 하지 않고 간호했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어머니가 열흘 만에 의식이 회복되고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 그것은 따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여생을 캐네디안, 카나다안, 인디언 전도를 위해서 바치려고 합니다. 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 아까 복음이 뭐냐고 그랬죠? 주신 은혜를 나누는 일, 간증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 내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말한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간증하는 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시편 기적 또 하나는 뭐였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성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있죠?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 네? 그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감사가 수속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문제 속에 휩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것으로 열심히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함께 갈 때 복음을 전함으로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령님과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